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본문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위로와 위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적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조차 마치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들었던 용맹한 시저였지만 천둥 소리를 대단히 두려워해서 천둥만 치면 어쩔 줄을 모른 채 지하에 숨으려 했습니다. 피터 대제는 다리 건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다리를 건널 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어부들은 여자나 고양이를 무척이나 꺼려하기도 하며 또 서양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싫어하는 숫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외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며 모든 두려움의 절정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포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분명히 증명됩니다. 저는 죄는 두려움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까닭 모를 두려움 모두 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생기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공포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며 때문에 공포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의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주님은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심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그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은 당신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자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는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결코 노아를 잊지 않고 지켜보신 것처럼 그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산중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나 혼자 밤 무리 속에 끼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것으로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안면이 있거나 또 잘 알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의 소유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의 온전한 주관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그 속량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그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사랑과 정의를 실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보호를 뜻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한 능력입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능력, 마치 이스라엘을 홍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극렬한 풀무불꽃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질병과 위험과 환란의 어려움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무감각한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눈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되는 대로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기록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군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하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그 후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로마 제국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과 승리, 정복과 패배, 열왕의 덩급과 실각이 모두 여호와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열방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의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근자에 올랐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도는 대가를 지불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선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생명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는 가장 귀한 대가인 생명을 지불한 것이기에 성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에게 성도는 귀한 존재입니다. 7절 말씀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성도를 구속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를 구원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거나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를 구속하고 보호하심으로 인해 인생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케 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으며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림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로는 이 세상 역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섭리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섭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문화보급 운동 한 가지만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신의 정복군들을 확산되는 계기를 낳았고 그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 군왕들을 등극시키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십니다. 고레스를 등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 해방의 문을 여셨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해방의 예언의 문을 여셨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해방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에게 쏠려 있으며 그들을 당신을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주변 열방들을 일으켜서 그 뜻을 이루시고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자아의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라는 사실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끊임없는 섭리는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보답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1절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의 고난적 바벨론 나라에서의 포로 생활의 고난과 미래의 회복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주 예수께서 대속의 피로 사신 백성은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비록 우리가 물이나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 물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행할 수 있으며 누가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지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듯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애국과 구스와 스바동의 나라들 점령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까닭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는 신약 성도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의 에봇 견대에 단 호마노 보석 2개의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과 판결 흉표에 물린 12보석들의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2절과 15절에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에서 예표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주께서 하신 천국 비유들 중에서 씨 비우리는 자의 비유, 보아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에서 밝히 전거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을 좋은 씨 밭에 감추인 보아, 극히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 등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동방에서도 서방에서도 또 북방에서도 남방에서도 아니 원방 땅 끝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온 땅에 뿔뿔이 흩어졌던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 예언은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옴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방 백성들의 구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절은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범죄하며 악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에게 욕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어렵고 험과 점이 없이 살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구원 얻은 자들을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가지신 이 영광의 구원의 뜻과 목표는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마귀와 악령들의 시험이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하셨고 보배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호마노 보석과 흉패의 12보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가 우리에게 삶의 규칙으로 주신 계명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지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일을 보는 하루.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섰지만 새 힘을 주옵소서. 정리지 못한 일들과 복잡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활력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가 저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내 눈에 덮일 모든 선입견을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일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